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 딸 수도의 김경희 젬마 수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바오로 딸에서 나온 리차드 M. 굴라 지음, 최성욱 옮김의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제자됨의 영성이라는 부제가 있는데요. 이 책은 영성과 도덕적 삶의 내재적 관계를 이끌어내듯 우리의 삶 안에 깃든 거룩함과 선함을 이해하는데도 새로운 길을 안내하길 바란다는 저자의 의도처럼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이 영성과 도덕성의 균형, 다시 말해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는 것과 그 사랑을 삶에 적용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취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초대에 함께 응해볼까요?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 첫 번째. 영성은 유행어가 되었다. 누구나 기대할 수 있듯이 분명히 영성이라는 단어는 종교 분야에서 사용한다. 그러나 이 단어는 종종 뜻밖에도 기업들의 세계에도 등장하는데 분열되었거나 영혼을 잃어버린 조직들의 쇄신을 논의하는 경우에도 사용한다. 영성이라는 단어는 뉴에이지 훈련, 12단계 프로그램, 전인적인 삶, 치유의 전략, 그리고 사회 쇄신운동을 묘사할 때도 등장한다. 영성이라는 단어는 또한 기도, 피정, 그리고 영성지도와 같이 내적인 삶을 성장시키는 영적 실천들을 지칭할 때도 사용한다. 영성이 관여하고 있는 관심의 범위는 확실히 넓다. 영성을 정의 내리기 어려운데도 우리는 이 용어의 뜻을 언제나 명백한 것처럼 사용한다. 여러분은 영성을 무엇과 연관짓는가? 어떤 사람을 영성적이라고 일컬을 때나 여러분이 영성적인 삶을 향상시키고 싶다고 말할 때 무엇을 떠올리는가? 영성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들을 다음의 모델들과 비교해 보기 바란다. 기둥의 성인이라 불리는 시메온 스타일라이츠는 13살 때부터 기도, 단식, 그리고 자기 신체에 가하는 형벌을 비롯한 엄격한 고행에 일생을 바쳤다. 이런 방법은 당대 수도자들의 수련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사실 시메온은 엄격한 고행을 추구하고 기둥 위의 작은 단상에서 은둔 생활을 하려고 수도원을 떠났다. 그래서 별명이 기둥의 성인이다. 독수고행자로서 시메온은 욕정을 억제하여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열어드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부정하는 규율을 받아들였다. 시메온은 26년 동안 사순시기마다 완전히 단식했다. 그에게는 끊임없는 기도, 단식, 자기 부인, 그리고 고통을 인내하는 것이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방법이었고 독수 생활은 덕을 훈련하기 좋은 기회였다. 시메온의 영성은 고행의 모델이 어떤 모습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금욕주의는 하늘의 시선을 고정한 채 창백하고 수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수도원의 독수 고행자를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수행은 그 삶을 선택한 자들의 몫이다. 특별한 소질이 있는 극소수만을 위한 삶인데 엄격한 금욕 수련을 통해서 일반 신자들의 목표와 강도를 넘어선 완전함의 추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비록 시메온이 보여준 자기 부인은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영성을 금욕주의로 접근하려는 사람들 특유의 특징이다. 긍정적 측면으로 볼 때 금욕적인 자기 부인은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고 하느님께 집중하게 하고 사랑 안에 성장하게 해준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금욕적인 단순한 삶을 너그러운 섬김과 통합함으로써 어떻게 그토록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수세기 동안이나 이끌 수 있었는가만 생각해도 이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에서 볼 때 금욕적인 영성 모델은 물질과 영을 대립시킬 위험이 있다. 곧 생활 영역과 분리된 영성적인 영역은 더 높은 곳에 있어서 물질 세계보다 더 중요하고 수준도 높다고 생각할 위험이 있다.
몸, 욕망, 감성 같은 물질 세계의 특징은 비천하고 불필요하며 악한 유혹의 근원이라고 여긴다. 구원받아야 할 진정한 자아는 몸, 그리고 몸이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몸과 모든 물질적인 사물은 훈육되고 통제되며 심지어 단죄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는 더 높은 삶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고 영혼의 구원이라는 영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다.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 두 번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교 영성은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에서 시작하고 도덕성은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표현된다. 그리스도교 영성과 도덕적 삶은 하느님 체험이라는 공통분모로 연결되어 있다. 온전히 인간학을 다루려는 시도는 아니지만 3장에서는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께 응답하는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간의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하느님 체험의 주체로서 인간에 관한 질문을 다루고자 한다. 인간 존재의 몇 가지의 특징은 영성과 도덕성을 연결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그리스 철학 전통이 전해준 구분법에 따르면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법은 체현과 영성이라는 두 영역 모두가 우리의 정체성 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게 해준다. 그러나 몸과 영혼을 너무 분명하게 나눈 탓에 우리의 영성은 매우 혼란스러운 전통을 이어왔다. 1장에서 언급한 시메온과 셀리메이의 영성 모델은 몸과 영혼을 지나치게 구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영성 모델은 우리의 몸이 그리고 세상과 인간 관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영이라는 더 높은 세계에 종속된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영혼을 돌보는 내적인 생활의 문제로 영성의 영역을 한정해버릴 때 발생한다. 이 책의 영성과 도덕성에 관한 이해는 인간을 심신일체의 전인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목적에는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한 모델보다 성경에 기초한 인간학이 더 적합해 보인다. 데살로니가 1서 5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초한 인간학의 세 가지 측면을 정리해 놓았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영, 혼, 몸이라는 용어는 인간의 내부에 서로 대립되는 세 영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곧 인간의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다. 오히려 사도 바오로의 관점에서 하느님 앞에 선 인간을 파악하는 작업은 만화경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렌즈를 돌릴 때마다 다면체의 다른 측면을 보는 것과 같다. 성경의 인간학에서 인간을 지칭하는 각각의 용어들은 인간 전체를 표현한다. 그러나 각기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다. 일손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신체 일부분을 사용하여 전체를 표현한다. 일부분, 손은 그 사람 전체의 특성을 드러낸다. 성경에 기초한 인간학의 용어들은 때때로 인간의 세부적인 특징을 한 번에 하나씩 분명하게 지칭한다. 예를 들어 영이라는 용어는 호흡을 뜻하고 영혼이라는 용어는 인간의 몸을 지칭하지 않는다. 그러나 또한 이 용어들은 특정한 관점에서 인간 전체를 지칭하는데도 종종 사용된다. 영이라는 용어는 깊은 갈망의 자아 또는 진정한 인간으로 완성되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의 자아를 강조한다. 이러한 갈망은 영적, 도덕적 삶의 매우 근원적인 뿌리에 해당한다. 영혼이라는 용어는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비물질적인 원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을 원래 모습대로 유일하게 만드는 마음의 중심을 지칭한다. 감성과 상상력은 영을 몸에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몸은 이를테면 밖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다. 몸은 우리 영과 영혼의 신체적 표현이다.
우리는 몸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몸을 매개로 하느님,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한다.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각각의 관점에서 충분한 의미를 수집하여 조화롭게 될 때 하느님 앞에선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감사가 찾아온다.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 세 번째. 영성과 도덕성은 이제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힌 인간 영의 무한한 갈망과 함께 시작한다. 하느님은 이미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신비의 차원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궁극적 안식인 하느님과의 일치를 갈망하게 하신다. 인간 영의 불편함이 하느님 영의 간섭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거룩한 간섭은 자신을 초월하라는 초대가 되고 현재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부르심이 된다. 놀라운 은총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손짓했듯이, 다마스쿠스를 향하던 사울에게 그랬듯이, 필자가 피정에서 들은 다음 이야기의 세일즈맨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손짓하고 있다. 몇 년 전 실리콘밸리의 컴퓨터 세일즈맨들이 박람회에 참석하려고 시카고에 갔다. 세일즈맨들은 아내들에게 장담하기를 저녁 식사 때까지는 반드시 호텔에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에 일이 겹치면서 모임이 길어졌고 전철역까지 뛰어야 했다. 이때 한 남자가 무심코 사과 바구니가 놓여있던 탁자를 발로 차고 말았다. 그러나 멈출 틈도 없이 세일즈맨들은 전철역에 도착했고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한 남자는 마음이 불편했다. 그 남자는 멈춰 섰고 소년의 사과를 엎질렀다는 데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는 동료들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한 다음 사과 탁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 남자는 자신의 행동을 기뻐했다. 10살 소년은 장님이었기 때문이다. 떨어진 사과들을 줍던 세일즈맨은 그중 몇 개가 멍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20불을 소년의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다. 내가 손해를 입힌 것이니 이 돈을 받으렴. 오늘 하루 장사를 망친 것이 아니길 바란다. 이 남자가 돌아서서 걷기 시작하자 소년이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외쳤다. 당신은 예수님이신가요? 그는 길을 가다 말고 어리둥절해 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된다.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면서 시비를 걸어올 것이다. 그때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나는 누구이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신학자들은 이런 물음을 가리켜 자기 초월적 가치에 대한 수용력이 표현된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결코 현재 본인이 있는 자리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인간은 현재 상황을 초월하여 그 너머의 세계로 옮겨갈 능력이 있다. 지식, 자유,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섬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이라고 부르는 인간의 특징은 우리 안에 영성을 생성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해준다. 영으로서 우리 인간은 타자를 수용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으며 신비를 향해 자신을 개방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존재와 관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적 존재로서 우리 인간은 이미 하느님께 이끌리고 있지만 하느님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의 자유는 하느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그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사랑에 예 또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느님의 사랑은 자유를 손상하지 않고도 우리의 영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생명과 사랑을 향하도록 요청하고 방향도 제시해준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은 인간에게 사랑을 선택하거나 이기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우리는 은총의 힘에 자신을 맡길 수도 죄에 자신을 넘길 수도 있다. 신학자들은 하느님을 향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자아의 기본적인 방향을 가리켜 근원적 선택이라고 부른다.
기본적으로 선택이라는 용어는 마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더 선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지만 이 선택이 귀중한 이유는 한 인간의 도덕적 정체성이나 성품의 깊은 차원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근원적 선택은 삶의 항구한 성격과 한결같은 방향성을 주고 세상을 대하고 세상을 위하는 우리의 책임감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행동에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는 매일의 선택과 습관 안에서 그리고 통하여 근본적인 선택을 표현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이나 습관 중 어느 하나로 우리의 근원적 선택을 모두 표현할 수 없다. 베르나르트 헤링이 말하듯이 때때로 우리는 상당한 정도의 자기인식과 침착성을 요하는 일생일대의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결정으로 우리의 성품은 재확인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우리는 일상의 도덕적 삶을 통해 자유의 깊은 차원을 드러낸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드리는 일, 곧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돌보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도덕적 과제인 동시에 영적 과제다. 하느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굳건하게 잡아주는 것은 덕을 실천하는 도덕성의 역할이자 동시에 영적 실천들의 역할이다.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 네 번째. 예수의 영에 붙잡혀 사는 제자가 되고 싶다면 마음에 다음과 같은 도덕적 감수성을 키울 만큼 충분히 자유로워야 한다. 상처 입거나 길 잃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낯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며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런 것처럼 위험을 감수하며 사랑할 수 있다.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는 제자들의 특징인 이 사랑은 벗으로 살아가고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들의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다. 회개의 삶이 공동체를 필요로 하듯 제자의 길도 그러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처음으로 공동체를 접함으로써 제자의 길을 배우게 된다. 예수를 닮으려면 먼저 예수에게 충성을 약속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예수의 비전과 사명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과 깊은 연대의 끈을 엮지 않으면 제자됨의 헌신을 끝까지 지킬 수 없다. 비록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 머물더라도 많은 사람은 예수가 보여준 자유롭고 충성스러운 삶으로의 초대가 도달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느낄지 모른다. 마크 살츠먼의 소설 잠이 깬 채 누워서에 나오는 가르멜 수도원 원장 임매뉴얼 수녀의 대사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감수해야 하는 것들을 아무리 여러 차례 들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감수해야 할 때가 오면 우리는 여전히 충격에 휩싸이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다시 묻게 된다. 이처럼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제자의 삶은 우리 모두가 오직 제자됨의 길을 걷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우리는 좀 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떠나보내는 중이고 사랑을 배우는 중이다. 제자됨의 길은 현재 머무는 삶의 자리를 넘어서고 하느님 사랑에 자신을 개방하고 벗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각자는 성령께 마음을 개방한 정도에 따라 그 길에 부합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는 조건 없는 사랑과 해방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세부적인 방식들은 우리 몫으로 남겨놓았다. 우리가 살아야 할 제자됨의 모습은 우리 시대의 환경, 필요, 어려움에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하면 예수의 비전을 증거하게 되고 모든 민족을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다스림 아래 모을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상황에서 예수의 영 안에서 응답하려면 식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식별을 통해 우리는 부름받은 제자의 길에 합당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의 요청에 적합한 도덕적 성품을 드러낼 것이다.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 5번째. 영성과 도덕적 삶은 궁극적으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다. 그 삶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존재하도록 부르신 사건과 더불어 시작한다. 이제 삶 전체는 우리가 순수한 선물로 놀라운 은총으로 받은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된다. 우리는 그 선물로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모델로 모시고 있고 그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을 모시고 있다. 영성과 도덕성은 필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는 영성과 도덕성이 하느님 체험이라는 기원과 하느님과의 일치라는 목적지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인간 경험의 시면에서 활동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느님은 항상 우리에게 현존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계를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명확하게 분리할 수 없다. 하느님과의 관계는 모든 사물에 우리가 응답하는 방식을 통해 중재되기 때문이다. 비록 명확하게 분리할 수는 없지만 영성과 도덕성은 우선적인 관심의 영역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영성은 하느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도덕성은 세상에서 되어야 할 사람과 행해야 할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하느님 체험은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준다. 우리의 도덕적 삶은 우리의 영성에서 흘러나오고 그 영성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영성 또한 도덕적 삶을 통해 형성된다. 영성과 도덕적 삶이란 우리가 하느님께 속한 존재라는 감각, 하느님께 조건 없이 사랑받은 존재라는 감각,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느님 현존의 개입을 받는 존재라는 감각으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뜻한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려는 노력이 거룩해지려는 노력이다. 하느님을 본받아 사랑하려는 노력은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다. 거룩해지려는 노력과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때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령의 권능 아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신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는 삶을 발견한 것이다. 이 삶을 선한 삶이라고 부른다.